가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조금 시간 지나서 들어온 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많이들 들어오셔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시작기도 바치고 모임 저희들 성서분과 또 예비신학생 부모님을 위한 온라인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제가 보이나요? 메인으로?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 화면에는 다른 분이 크게 나와갖고 혹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들 또 2022년 성서분과와 예비신학생 부모님을 위한 이 온라인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이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 사순시기 동안 당신의 사랑과 깊이 만나는 그런 기쁨의 사순시기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큰 전쟁과 뭐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죠. 그래서 다 함께 주목영 우크라이나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주목영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지금 현재까지 64명.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최대 인원 역대 최대 인원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함께 이 시간 저녁에 늦은 시간에 또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 다녀오셨고 또 뭐 부랴부랴 저녁 드셨을 것 같고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기까지 바쁘셨을 텐데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서국에 있는 윤영중 필리포 신부입니다. 작년부터 성서국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하고 잠시만요. 저희가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성서국에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저도 있고 또 올해부터 또 차장 신부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차장 신부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또 수녀님 함께하는 수녀님도 여기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첫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부님이 어디로 갔냐? 이게 어디로 갔냐? 내가 열어줘. 여기 있다. 예. 아닌가? 맞나? 신부님 해제가 됐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제 소리 들리시나요? 아, 예. 예. 지난 그 성소분과위원 연수 때도 인사드렸지만 이번에 지난 12월에 이렇게 성소국 차장으로 발령받은 강용 임마누엘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이 시간 통해서 우리 교구의 성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면님은 어디로 가셨냐? 제가 볼게요. 열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70분 넘으셨어요. 이렇게 열렬한 응원으로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소국에서 소임하는 강문희 휘하수녀입니다. 부산 분도회 올리베타누 베네딕토 수녀회 소속이고요. 신부님들과 함께 우리 교구의 예비 신학생들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앞으로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하여튼 이거 저 지금 일일이 다 소개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만날 더 가깝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온 첫날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부터 이 모임을 시작했고요. 3월부터 작년에는 한 달에 2번씩 모이셨어요. 그래서 엄청 참여하시는 분도 바쁘셨고 처음에 좀 많이 참여하시다가 나중에 지치셨는지 좀 인원이 많이 줄기도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한 달에 2번씩 둘째 수요일, 네 번째 수요일 저녁 낮에 오후에 2시, 저녁 8시 이제 왜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오후에 가능한 분도 있어서 2번씩 한 달에 4번을 이제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세 번째 수요일 저녁 8시에 저희가 이 성서 분과와 예비 신학생 부모님들을 위한 이제 온라인 모임을 8시에 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 14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벌써 꽤 된 모임이라는 것. 오늘 새로 처음 오신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됐고 작년에는 주로 저희가 그 영성 특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영성 강좌 신앙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계획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올해 저희가 이렇게 예비신 학생들과 이제 우리 모임도 당연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신 모임을 이제 예비신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성경 하느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무게를 두고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예비신 학생 모임을 이제 잘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을 이제 올해의 큰 이제 그 주제 성구로 이제 삼고 올 한 해를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보려고 하고 우리 이 모임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 예신 모임이 그래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제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이라는 그 지침의 6항에 보면 사제성소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다. 예. 이게 사제성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사제성소는 당연히 이 가장 중요한 동기. 여러 동기가 있을 수 있겠죠. 동기야 그죠? 네, 지난번에 우리 한주교님하고 미사할 때 왜 사대가 되려고 해 했더니
뭐 편안한 노후, 뭐 안전한 보장된 노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것도 뭐 하나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는 아니겠죠. 예, 이 서재 성소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예비신학생 모임에서도 당연히 아이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만나는 거. 그래서 성소 사목의 주요 과제는 청소년들이 그리스도를 이제 체험하는 것이다. 예, 이 만남,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아주 이제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고, 예, 하느님이 중심에 딱 있는 그 어떤 작은 일도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아이들이 이 모임에서 이제 만나는 거, 체험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고 목표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비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예수님을 또 깊이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갖고, 예, 말씀을 갖고 조금 아이들과 모임을 좀 이렇게 해서, 예,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올해 이렇게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예,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부르심과 관련된, 예, 그런 말씀을 매월 이제 예비신학생 모임에서 이렇게 그 주제로 삼고 매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이미 이제 고등부는 지난주 주일에 했어요. 이제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 부르시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로가 만들겠다라고 했던 복음 갖고 이제 이 고등부 아이들과 이제 예비신학생 모임을 했습니다. 고등부 예비신학생 모임에 고등부 부모님 계시거나 부과장님들 계시면 고등부는 둘째 주일 10시 반에, 예, 줌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월보도 안내해드리고 또 부과장님 문자로도 보내고 부모님들께도 안내해드리고 했는데, 예, 이번에 38명인가 이렇게 참여했어요. 대전교구 전체 고등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래서 혹시 고등학생 자녀를 예신 자녀를 둔 분이나 아니 본당에 예신을 둔 분들은 이제 두 번째 주일에 10시 반에 아침에 시작하니까 이제 미리 전주나 그 전주에 이렇게 좀 잘 안내해서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주제로 이제 매달 아이들과 이제 모임을 저희가 진행할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모임도 작년에는 그냥 이 뭐 특강 다른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했다면 우리 이 모임도 좀 아이들이 하는 주제가 이제 말씀이니까 우리 모임도 이제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좀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를 이렇게 이 모임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올해는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래서, 예, 이 3월 이제 첫 모임이 됐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를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제 거룩한 독서가 무엇인지, 뭐 말씀에 대한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예, 우리가 거룩한 독서에 대한 어떤 약간은 뭐 이론적인 설명이라고 할까요? 예, 그 설명을 오늘 수녀님이 해주실 거고, 다음 달에는 이제 아이들이 요 본문이에요. 아이들도 요 본문, 우리도 이 마르코복음 10장 17에서 27 하나님의 나라와 부자, 예, 이야기인데 요거를 갖고 이제 오늘은 이론적인 약간은 그런 설명을 듣고 이제 4월부터는 저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시작하고 그룹을 쪼개서 저와 또 차장 신부님과 수녀님과 이렇게 세 그룹으로 그룹을 나눠서 거기서 조금 더 그룹이 작아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이제 좀 해보는, 같이 하는 그런 기도 모임과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올해는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이게 또 때때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 바뀔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도록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녀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오늘은 렉시오 디비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녀님 화면을 공유해 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님 화면 공유가 안 되는데요. 그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방송 사고입니다. 왜 안 될까요? 비활성화했다고. 확인. 비활성화. 끄셨나 봐요. 네. 나 배불러. 오늘 제 얘기 들리시죠? 네. 지금부터는 잠깐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함께하게 될 복음 묵상 나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렉시오 디비나 무엇인지 또 렉시오 디비나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발췌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하려고 네, 그거 감사합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오늘 이 말씀 같이 함께 공유하고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함께 읽으셔도 됩니다. 스피커로는 소리가 안 나갈 거니까 각자 읽으셔도 되겠어요.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르코 복음 12장 28절 이하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요.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렉시오 디비나란 무엇인가,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제가 참고한 자료는 옆에 사진에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읽는 이와 함께 자란다. 부제로 거룩한 독서의 원리와 실천이라는 이연학 요나 수사신부님이 지은 책, 그리고 거룩한 독서에 대한 안내라는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나온 안내 책자에서 이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렉시오 디비나란 무엇인가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지요. 저도 라틴어 잘 모릅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렉시오라고 부르는데 라틴어 가르침 혹은 수업 혹은 텍스트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는 뜻이지요. 라틴어 레제레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것은 읽다, 흩어진 것을 모으다라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디비나는 신적인, 거룩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라 하면 전례 중에 봉독하는 성경 본문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는 뭐냐 하면 신적인 독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독.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는 거룩한 독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이 예전에는 전례 중에 봉독하는 성경 본문을 일컬었는데 이제 이것이 독서를 하는 행위 자체를 뜻하게 된 것은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뜻이 어휘가 확장되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럼 먼저 렉시오 디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1장은 듣기는 기도의 시작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기도에 언제나 공통된 체험이 하나 있죠. 우리가 각자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순간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 안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각자 방식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하느님을 찾기 전에 하느님께서 먼저 나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할 텐데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께서 나를 해석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 시편 139편이나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은 구절을 접할 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시편 13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는 헤아리시고 당신께서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도 계십니다. 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엮어지기 전부터 당신께서 나를 알고 계셨다고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을 읽을 때 정말 내가 하느님 손바닥 안에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실 때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6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분과장으로 일하게 될 때, 자모회에서 일하게 될 때, 또는 뭐 어떤 봉사자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도 사실은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뽑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의 현존 앞에서 주객이 뒤집어지는 체험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럼 거룩한 독서란 무엇일까? 바로 기도로 이어지는 성경 읽기가 바로 거룩한 독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읽기에서 곧바로 샘솟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하는 거구나. 읽기라는 것은 곧
듣는다는 건데, 그죠?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가 되고 읽는 것이 듣는 것이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나를 비워서 상대방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구나. 그럼 거룩한 독서라는 것은 많은 영성의 방법들 중에 하나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거룩한 독서는 영성의 방법이나 기술이나 기법이기 이전에 말씀하시는 하느님과 듣는 나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 쥐고 계신다. 그러니까 거룩한 독서는 하느님과 나와의 만남의 사건이지요. 독서를 잘 해야 합니다. 거룩한 독서를 잘못하면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 성경을 읽는데 복음 묵상을 하는데 마음의 위로도 받고 어떤 때는 내 삶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이 되기도 하잖아요. 누구는 그걸 통해서 성소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부르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기도 하고 또 크게 깨닫게 되는 어떤 사건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듣는 마음이 곧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눈으로 읽는 말씀이 듣는 이의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다시 마음에서 솟아나 입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이다.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는 성경 독서의 여정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한 처음에 들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끝. 네, 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의 자기 복제, 무슨 복제인간 할 때 그 복제 맞아요.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 독서의 방법이기 이전에 성경의 가르침 그 자체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이죠. 방법으로서의 거룩한 독서보다는 거룩한 독서가 담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거룩한 독서는 초세기, 정말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중심주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원천으로 돌아가기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개인과 공동체 삶의 모든 헤게모니를 넘겨드리는 것이에요. 헤게모니라는 말 좀 어렵죠. 철학적이고. 그래서 제가 보고 각주를 달았어요. 헤게모니란 지배적, 지도적인 입장, 주도권을 쥐는, 우리가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느님과 하느님 말씀에게로 넘겨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과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근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근본적인 가치관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거룩한 독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눈치챘습니다. 그것은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을 살기이다.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청할 줄 아는 것이지요. 들었다고 해서 다 들은 게 아니잖아요. 실천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듣는 거지요. 오늘날 참으로 살아있는 복음서는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만이 아니라 거룩한 이들이 삶으로 보이는 증언, 바로 그것입니다. 살이 되신 말씀, 육화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철저히 따르는 제자들이야말로 바로 살아있는 복음 단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하는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고울이 뭔지. 늘 하느님의 현존 아래 깨어 살기, 끊임없이 기도하기, 말씀을 탐구하되 말씀이 나 자신을 탐구하시게 하기, 내 삶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내 존재를 형성하도록 마음을 허락하기, 허심한다. 그러죠. 마음을 허락한다. 누구에게? 하느님께. 이것이 바로 고대 사막 교부들의 삶의 목표였대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바로 거룩한 독서의 현장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하루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한 독서의 현장이고 거룩한 독서의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성경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여기에서 바로 증언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순교를 뜻하는 그리스말 마르티리아라는 것은 원래 증언을 뜻하는 단어였대요. 그것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서 하느님을 증언하고 증거자가 된 사람들은 바로 그 죽음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 순교자가 되는 거죠. 증거자라는 바로 그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독서는 경청한 말씀을 온 삶으로 증언 혹은 순교하는 데까지 가야 완성되는 어떤 것입니다.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알고 나서 신앙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죄를 짓는지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 닮지 않아도 괜찮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죠. 들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살아있는 성경이 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그런 말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똑똑해요. 그냥 사전같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저 사람은. 무슨 척척 박사 뭐 이런. 내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살아있는 성경이 되기 위한 것이래요. 말씀은 당신이 몸을 푼 이 땅 위에서 끊임없는 자기 복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도 주도권은 하느님을 갖고 계시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육화하신 이 지상에서 끊임없는 자기 복제, 예수님의 자기 복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기 복제하는, 그러니까 복제인간, 복제된 예수님, 예수님의 자기 복제,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너무 엄청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 새롭게, 늘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되라는 자기 복제, 말씀의 자기 복제를 살으라는 이 아름다운 엄청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거룩한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4단계 방법론이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는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교회 전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도식처럼 묘사하신 분은 귀고 2세라는 카르투시오의 수도승이셨어요. 여기서 잠시 거룩한 독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거룩한 독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거룩한 독서는 그 전통이 유대교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거룩한 독서의 원형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탈출기 24장, 신명기 6장,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여호수아 24장, 열왕기의 학원 23장, 느헤미야 8장, 그리고 루카복음 4장, 나자렛에서 희년 선포, 그리고 루카복음 24장, 엠마오의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두 제자.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구약과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그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독서의 원형은 바로 성경이 그 원천이다.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 문헌을 보면 거룩한 독서는 성경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대요. 거룩한 독서는 초세기 교부들의 시대 그리고 3, 4세기에는 수도승 운동에서 그때 수도 생활이 막 생겨났거든요. 박해 시대 수도승 운동에서 계속 실천되었어요. 그래서 교부들의 성경 주석들은 모두 이 거룩한 독서의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독서는 11세기, 12세기까지 보편적으로 실천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투시오 수도회의 아바스였던 귀고 2세라는 분이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실행해오던 거룩한 독서를 읽기, 묵상, 기도, 관상이라는 4단계로 체계화해서 글로 남겼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3세기부터 거룩한 독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때 스콜라 신학이 나왔는데요. 질문과 논증의 방법이 도입되었대요. 논리를 앞세운 신학이 나오면서 거룩한 독서를 대체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14세기, 15세기에는 근대 신심주의가 디보치오 모데르나라는 근대 신심주의가 생기면서 개인주의적인 신심운동이 등장했어요.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알려진 준주성범이라는 책,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제 근대 신심주의가 나오게 되면서 거룩한 독서를 조금 뒤로 하게 됐고 이제 특별히 16세기에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이제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그죠? 그래서 오직 성경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에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이제 못하게 하기 시작한 거죠.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성경을 자국어로 읽는 것을 금지시켰대요. 그래서 이유는 성경 독서는 일반 신심서적을 읽는 영적 독서로 대치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전통적인 성경 독서 방법이 내적이고 감성적인 방법을 동원한 묵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 신자들의 마음은 허전하겠지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성체신심, 성모신심, 성인공경신심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물론 한편으로 좋은 신심이 많이 생겼지만
거룩한 독서는 이제 이 역사의 뒷자리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오랫동안 성경은 라틴어와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아는 성직자들과 성경학자들만 읽을 수 있었고, 이런 언어를 모르는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직접 읽지 못하고 교회의 해석에 의존해야만 했어요. 성경을 통해 하느님의 메시지를 듣고 응답하며 각자를 고유한 방식으로 하느님께로 이끌어가던 통로가 끊어짐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점점 그 힘을 잃어갔죠. 신자들 역시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내적 신앙의 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스스로 정화되고 쇄신되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때 이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의 전환점이 되어서 사목과 교회와 전례의 많은 부분이 쇄신되었죠. 그때 하느님 말씀을 다시 하느님 백성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교회는 모든 이가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기를 권장하였어요. 제가 여기서 교회 헌장이나 뭐 전례 헌장이나 문헌들을 말할 수는 없고, 이제 바티칸 공의회 문헌은 우리가 기회가 될 때 뭐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는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60년대까지 우리 어른들은 다 라틴어로 미사하니까 라틴어 못 알아들으시니까 미사 시간에 앉아서 묵주기도 하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복사 예전에 어르신들 70, 80 되신 어르신들 옛날에 어린이 복사하려면 그 신부님이 하는 미사 증례안에 외우시는 미사 경본, 그 경문 대답하는 거 라틴어로 받을 줄 알아야지만 복사 통과됐대요. 그래서 라틴어 공부하시고 그거 통과 못하면 아무리 복사하고 싶어도 못하셨었대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읽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번역 이런 걸 많이 하게 되고 성경이 새롭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은 교회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되었어요. 바티칸 공의회의 권유로 교회 안에 그때부터 성경 공부와 성경 모임이 많이 생겨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성서 40주간, 성서 100주간, 여정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또 성경 필사도 많이 하시고 약간 요즘에는 또 약간 식은 경향이 또 있지만 다시 성경 통독, 성경 공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초기 교회로부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수도자들의 영성 생활의 기초였던 거룩한 독서, 즉 기도 안에서 읽는 성경 읽기, 이제 좀 라틴어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소중함과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성경 읽기, 성경 독서로 하는 기도와 조금 분리된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이제 먼저 준비 기도를 하고 독서를 하고 묵상을 하고 되새김, 기도, 관상, 실천 이런 순서로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 됩니다. 예, 괄호에 써 있는 라틴어는 소리 나는 대로 대충 읽어볼게요. 독서는 렉시오, 아까 읽는다 그랬죠. 묵상, 메디타치오, 되새김은 루미나치오, 기도는 오라치오, 관상은 컨템플라치오, 실천은 악치오, 액션 하잖아요. 그거예요. 거룩한 독서의 단계들, 먼저 준비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혼자 하거나 같이 공동으로 렉시오 디비나 하거나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내가 집에서 촛불 켜놓고 성경을 펴고 앉아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성당에 앉아서 감실 앞에 앉아 있어요. 아니면 미사 전에 혼자 성체조배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펼치고 오늘의 복음이나 내가 읽고 싶은 어떤 성경의 대목을 펼칩니다. 이제 그때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하느님 현존 안에 있기 위해서 숨고르기를 합니다. 호흡. 이제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마주 앉아 있듯이 아니면 내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찻잔을 놓고 둘이서 대화하든지 데이트한다 생각하시고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또 내가 친구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 나누듯이요. 그러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겠죠. 자,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성경 본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께서 나를 읽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빼요. 모든 것을 이 성령께 맡기고 내려놓고 말씀의 방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성체조배하려고 눈 감고 성당에 앉으면 막 생각이 떠오르죠. 잡념들, 분심, 집에 가스불 껐는지 갑자기 걱정되고 우리 애한테 뭐 해줄 거 있었는데 집에 갈 때 장봐 가야 될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생각나고 고지서 뭐 내야 되는데 하필 지금 생각나고 또는 누군가가 했던 마음을 상한 어떤 말 아니면 뭐 챙겨야 되는 어른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 연못 위에 이렇게 수면 위에 뭐가 이렇게 부초들 뜨듯이요. 이거 다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나도록 내버려 두는데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아도 되고요. 흘려 보내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을 읽습니다. 렉시오.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읽어요. 본문 전체를 천천히 두세 번 읽어서 뜻을 파악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미사나 프린트된 거나 핸드폰에 나오는 성경 본문 물론 볼 수도 있는데 성경책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성경책을 읽으면 그 이 단락 앞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를 살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간 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 병행 구절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또 어떤 성경책에는 밑에 각주가 달려서 조금 설명이 있죠. 본문을 세밀하게 독서합니다.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육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나오나 예수님 제자들 이름이 뭐지? 군중? 배? 몇 척? 여기가 호수인가? 지금이 오후인지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거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이런 거요. 주제어,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에 주의하고 성경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도 좀 뭔가 더 알고 싶고 그러면 성경 주석과 해설서를 읽습니다. 자, 다음은 묵상, 메디타치오. 이것은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먼저 신앙의 진리를 찾습니다. 이 본문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똑같은 본문인데 어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과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알아들을수록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읽는 이와 함께 자란다라고 그 책 제목에 그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교부들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똑같은 본문을 읽고 있는데 내가 오늘 느낀 거, 내가 알아들은 거하고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알아들은 게 달라요. 그렇지만 신앙의 진리는 변하지 않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찾는 거죠. 어떤 때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들 행복하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이게 왜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안 먹어? 근데 그 복음을 재우지 마, 묵상하면서 자꾸. 제가 정말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걸 알아들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자주 그런 적이 있지만 아주 특별한 어떤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원로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신부님이신데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하는 대목 나오죠. 근데 그걸 읽으면서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 뭐 나쁜 누구라도 한다. 근데 이제 당신이 그 대목을 읽으면서 나는 도무지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시니 피정을 하다가 피정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셨대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런데 하루 종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알아들었대요. 아,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당신이 그걸 알아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죄송해서 하느님 사랑을 알아들어서 막 우셨대요. 할아버지 신부님이 부끄러운데도 그런 고백을 하시니까 저는 너무나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 정말 그냥 액면 그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가진 자들, 그래서 바리사이들은 늘 예수님한테 약간 혼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 힘겨운 사람에게 내가 정말 마음으로 지금 나는 가난하고 비참하고 작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내가 너무 초라하게 생각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정말로 어머 저거 지금 내 얘기하고 있네 라고 알아들었을 때 정말 그 순간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저의 경험담이고요. 저는 누구에게라도 그 마테오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진복 8단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너무 길게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거,
그게 묵상이다. 다음 단계로는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되새김, 루미나치오. 본문의 한 문장을 반복해서 곱씹고 되뇌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소나 염소가 그 풀 뜯어먹고 나서 되새김 하는 거 있지요. 그 동물들이 하는 그 되새김에서 나온 단어래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상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 되새김이 필요하다. 그래서 되새김은 묵상 때도 되새김이 필요하고 기도 때도 필요하고 관상 실천할 때도 되새김이 그 거룩한 독서의 모든 단계에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소 되새김질이 잘 모르시겠으면 껌을 씹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 하나를 오늘 나에게 와닿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김 하는 거죠. 되새김. 네. 되새김은 하루를 성화시킵니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말씀, 그 말씀이 지닌 깊은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서 저절로 진실한 기도가 샘솟아 나온다라고 교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오라시오.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드리고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문자 속에 숨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감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맛,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아들은 메시지의 응답 또는 탄식,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 앞에 그냥 앉아 있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또는 열망과 통회의 눈물, 이웃을 위한 중개의 기도,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또는 회개하는 마음도 일으켜 주시겠지요. 다음은 관상의 단계. 이것은 사실 이 컨템플라치오의 단계는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한 말씀의 방문, 무아지경의 단계라고 할까요? 기쁨과 새 힘을 주는 감미로움, 하느님과의 일치, 의식이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말씀 안에서 영혼이 하느님께 들어 올려지게 되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하느님과의 일치를 느끼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을 말씀의 빛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관상의 단계라고 하죠. 사실 교부들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관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로마의 백인 대장이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것이 바로 관상이다 라고 말해요. 사실 이 관상의 체험은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한 하느님과 일치하고 뭔가 특별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이 그렇고 그러나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의 빛으로 하느님 눈으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도 관상의 단계에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이제 성취조배 할 때 기도하다가 생각이 끊어지고 정말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성체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행복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는 함께 하느님이 내 옆에 계시는 그런 체험을 했을 때 그것도 관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아들은 말씀, 예수님과 일치했던 것을 생활 중에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말씀이 나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복음 묵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어쩐지 그 예수님의 몸값이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 하면 너 몸값, 그러면 저는 내 몸값이 얼만가, 나라는 존재의 몸값이 얼만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지 알아? 나 예수님 목숨 바쳐서 구한 사람이야. 나의 몸값은 예수님 목숨값이랑 같은 거라고. 그래서 누가 나를 함부로 하든 칭찬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나인 걸로, 내가 누구의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더 커지지도 않거니와 내가 누구에게 낮춰진다고 해서 내가 더 작아지거나 없어지지도 않아요. 나는 하느님의 나이고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내 목숨값으로 내 몸값을 예수님 목숨하고 바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런 나를 두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저한테 참 많이 또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 몸값은 예수님 목숨값이구나.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주변 상황에 나는 얼마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기도 하고 준비기도를 스타치오라고 했어요. 그 수도자들이 수도원에서 또는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미사나 전례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거요. 스테이션 이런 거하고도 비슷하겠지요. 네. 준비기도 하고 독서하고 묵상하고 되새김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과의 사랑에 잠기고 또 생활로서 실천하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이고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하게 되는 또는 본당에서 성소분과위원들하고 함께하게 되는 공동 렉시오 디비나의 순서에서는 우리가 혼자 하는 기도에서의 그 기도와 관상과 실천은 각자의 부분으로 남겨두시고 준비기도, 본문 읽기를 좀 세밀한 단계까지 하기 위해서 미리 읽어오기도 하고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에서 세밀한 독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트도 준비하고 펜도 준비하고 색연필 같은 걸로 성경에 줄 쳐가면서 오늘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세밀한 독서를 통해서 면밀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이 복음을 제대로 복음이든 독서든 내가 읽기로 하는 이 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미사에 가서 헐레벌떡 가서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듣고 강론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오늘 복음이 뭐였더라 할 수 있죠. 근데 집에서 읽어갔을 때는 생각이 나요. 내가 읽은 만큼 관심하는 만큼 들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묵상은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이제 공동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는 시간을 길게 가질 수는 없으니까 미리 집에서 좀 해오고 또 설령 안 해왔다 하더라도 그 순간 5분이나 10분 정도를 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반복하고 암송하고 또 연상작용으로
이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복음에서 구약의 어떤 것이 연상되고 그런 것이 나오죠. 좀 어려운 말로 미드라시라는 것을 했는데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되새김을 하면서 마음에 각인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서 저절로 기도가 샘솟아 나오는 거죠. 묵상을 하는 중에 또 세밀한 독서를 하는 중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단계가 1분, 3분, 5분 또 묵상은 묵상 따로 되새김 따로 이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넘어가면서 다음 단계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여럿이 있다면 3분 이내로 자유롭게 되새긴 또 나는 오늘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내가 묵상이 잘 안 돼서 나는 좀 나눌 게 없어요. 이런 분은 되새긴 문장이나 단어 이런 걸로만 나눔을 해도 되겠고 또 뭐 때로는 침묵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묵상 나눔을 하고 그리고 이제 되새김으로 이어지거나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제 이 공동으로 하는 렉시오 디비나를 마쳐야 할 때는 나눔을 한 다음에 각자 나눔한 내용이나 기도한 부분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짧은 화살기도처럼 짧은 기도를 바칠 수 있겠고 기도 끝에는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든지 우리가 소공동체 모임에서 하는 것처럼 하든지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든지 해도 되겠고요. 또 진행자가 대표로 기도해도 되고 영광송 등으로 마쳐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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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들으셨나요? 네. 이제 네. 공부 잘 하셨죠? 네. 네. 오랜만에 야간 자율학습 하신 것 같은. 예, 네, 긴 시간 이거 쉽지 않은 내용이고 사실은 그죠? 뭐 어떤 하나의 기도 방법을 이렇게 뭐 지금 수녀님이 약 뭐 한 50분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분 안에 설명한다는 것이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그래도 수녀님께서 차분하게 또 깊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원래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 주교님도 얼마 전에 사순 요즘에 이제 주일마다 주교님이 그 유튜브로 교구 홈페이지에 이제 올리고 계시잖아요. 강론을.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뭐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이 먹은 거에 대해서 성분을 다 분석해서 먹지 않지만 그게 이렇게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씹어지고 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그 힘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다 뭐 세세하게 아주 이론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까 중요한 것들은 하느님과 말씀을 읽는 그 안에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읽고 이게 무슨 좋은 뜻인가 뭐 우리가 그냥 그 독서 일반 책 읽듯이 책에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느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척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정의가 하느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렉시오 디비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독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가 만나니까 그래서 만남, 관계라는 거, 이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인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자세는 듣는 사람이 되는 것. 듣는 자세. 내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나이다. 예, 라고 하는 것처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뭐 80명 넘는 분들 이미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미 우리가 뭐 설명을 아무 더 뭐 훌륭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핵심이 이거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만남 안에서 우리는 듣는 자세. 그러니까 마치 그냥 뭐라고 할까, 그런 하얀 백지 같은 모든 걸 흡수할 수 있는, 글을 쓰면 잘 써지는 그런 종이가 되는 것처럼, 그런 비움, 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비우면서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하느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억지로 막 묵상을 막 짜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제 다음 달 우리 할 게 부자 청년이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다음 달 우리가 나눌 것이 마르코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이거든요. 하느님 나라와 부자. 네. 이 복음을 제가 조금 이렇게 준비, 아까 얘기한 그 과정을 50분 안에 우리가 하려면, 그날 와서 하려면 별로 아마 얻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 복음을 계속 읽으시고 그러면 이제 한 달 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 읽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또 그 말씀의 한 문장을 곱씹고, 아까 다 나왔죠? 묵상, 그다음에 되새김, 네,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와서 이제 이 모임에 참여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50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고 아주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막 부랴부랴 오시면 아마 막 뭐 나눔을 조금 하게 될 때도 조금 굉장히 어렵고, 그냥 난 할 말이 없고, 어떡하지, 어떻게 막 생각해서 막 억지로 만들어내서 막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이게 또 사순식이잖아요. 다음에 만날 때는 이제 부활식이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움직이도록, 나를 내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그런 만남, 하느님과의 그런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한 달을 그렇게 지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게 성소국에서 만든 하나의 모토예요. 함께 피어내는 작은 꽃, 성소.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낸 성소국에서 이제 하나의 표어로 이제 좀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예신들만 하느님과의 만남, 아까 예수님과의 성소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다. 애들만 만나서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도,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이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잘 그 말씀을 좀 이 말씀 마르코복음 10장 17에서 27절 좀 자주 읽고 또 생각해보고 곱씹고 무슨 의미일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사는 한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4월은 4월 20날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 모임이 4월 22일 수요일 저녁 8시고, 우리 이건 예비신 학생들 모임이에요. 대전교구 중등부, 이번에는 지역별로 하지 않고 대전교구 전체 중등부가 매월 4번째 주일, 그러니까 3월에는 27일이 이제 중등부 아이들이 이제 줌으로 모임하는 시간에 주일 아침 10시 반, 좀 아이들 잘 챙겨주시고요. 대전 고등부는 이미 했어요. 3월 달은 지난주에 2번째 주일 10시 반에 줌으로 하니까 또 아이들 챙겨주시고, 4월 달에는 10일이 되겠네요. 성주주일 같은데 그때 아이들 잘 챙겨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좀 이르긴 한데, 성소주일, 올해 성소주일은 신학교에서 아직 개방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코로나로, 그래서 5월 8일이 되더라고요. 어버이날인데, 그 성소주일은 오후 2시부터 해서 세종시 우리 여기 새로운 교구청에서 이제 할 예정이니까 미리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나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주님 얘기 중에 이렇게 해주신 말씀 중에 또 이렇게 와닿았던 거나 새로 알게 된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나눌 게 있으면 혹시 용기를 내서 나눌 분 있으면
나눠주시고 없으면 마치는 걸로. 예. 이렇게 하면 되게 용기가 안 나죠, 그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 저기 그 좋은 그 뭐 오늘 혹시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우리 밴드에 글로 이렇게 뭐 오늘 배운 거나 와닿은 거나 있으면 혹시 나눌 분들은 글로 이렇게 잘 성수 뭐야 예비신학생 부모님 밴드 또 성수분과 밴드에 또 잘 나눠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거는 이제 한번 첫날이기 때문에 간 보러 오셨다가 이거 못해 먹겠네 하고서 또 다음 달부터 아마 빠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경험에 비춰보니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꾸준히 말씀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 모임에 좀 이렇게 참석한다 마음으로 또 많이 다음 달에도 잘 지내시다가 참여 잊지 마시고 저희도 공지해드리고 할 테니까 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침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우리 기도하고 또 이제 25일 날 우리 새로운 교구장님 김종수 아우스티노 주교님 착자하시는데 또 주교님께서 하느님의 도구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시고 사순시기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침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첫 만남을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고 안전하고 또 좋은 그런 길인 말씀을 통해서 당신과 계속해서 깊은 만남을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한 달 동안 저희가 말씀 안에서 당신과 더욱더 깊은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우리나라와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또 저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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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